좋은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밤입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기름 붓는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8자, 8자라는 슈모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영원을 부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 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3명. 이 3명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 영원에 속했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아까도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어떤 것이 되느냐? 기름을 부었더니 우리가 막 기름에 젖어갖고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영원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에 속한 자로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조금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왜냐하면 이 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너무 아파갖고 우리가 그럼 어디서 숨을 쉴 수 있을까? 숨 쉴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칠판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얀 칠판만 주셨었는데 이 교회 오니까 또 칠판도 세련되네요. 지금 찬양할 때 나왔던 그 그림 배경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야, 이렇게 움직이는 저렇게 놀라운 그런 배경을 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산속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저께는 해변가에서 막 해영을 수영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가 지하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하려니까 너무 고개가 아파서 잘 쳐다보지 못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글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밑으로 내려보는 게 훨씬 더 쉬워서 가끔 한 번씩 보겠지만 밑에 계신 분들만 쳐다보고 이야기한다고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천지를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자, 이런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하나 끌어다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때 조금 그 다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입에다 담아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바라가 뭐라고요?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시스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라, 레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쉬는 머리, 으뜸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알레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이다 또는 신령하다. 그 다음에 소도 됩니다. 이 소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귀고리 빼고 목 빼고 그래가지고 불에다가 금을 딱 던졌더니 뭐가 나왔대요? 소가지가 나왔어. 소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던졌더니 소가 나왔느냐? 왜냐면 알파벳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에 신령하다 그리고 소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신이라는 존재를 원해. 그러면 소에다가 절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나라가 소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저희들이 한번 스리랑카도 갔었는데 인도도 갔었어요. 인도 갔었더니
인도에 소들이 중간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까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앉아 있어 이 소들이요. 이 신들이 와 으슬렁으슬렁 대고 걸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스리랑카 갔더니 스리랑카의 소똥을 마른 똥을요 물에다 이렇게 탁 적셔. 그래갖고 그 대나무를 만들어낸 무슨 이렇게 그 뭐죠? 빗자루가 있어요. 이 바켓에다가 거기다 빗자루를 탁 집어넣어. 거기 똥을 풀어놨어. 그걸 또 집어가지고 이렇게 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신령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그러니 이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예? 왜 대단하신가?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도 구원하시겠다고 아들까지 주시면서 또 그거 아니다. 신은 말이야 나 하나밖에 없단다. 그거 지금까지도 열심히 쉬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여전히 말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손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는 행복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놀라운 것은 이 바라라는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모든 히브리 말은 그 말에 대한 어근이 쫓아다닙니다. 무엇이 어근이냐면 바르가 어근이에요. 두 단어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바르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이라는 단어를 잠깐 우리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히브리 말에 이건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놔두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 하나로 바꿀 수 있는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아들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유일하게 창조하다는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들하다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를 물어본다면 뭐 하시기 위해서? 아들 얻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가정사역자 아닙니까? 가정사역자니까 가정에 대한 것을 열심히 연구해야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많이 아팠는데 이 아팠을 때 6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6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들어갔더니 5층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유대인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이제 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서 왔다는 건 아시죠? 그죠? 어저께 오셨던 분들은 대강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서 왔어요. 한 40년 살다가 나왔는데 그 유대인 할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타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같이 이제 아래 위로 산다 할지라도 몇 번 못 봤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탔으니까 좀 이제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기도 뭐하니까 6층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 부부인 줄 아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약하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나누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 말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냥 다 알고 있죠. 모세오경 어쩌고 얘기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그 나머지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게 성경인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신이 차려져 갖고요. 아픈데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고 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 창조하시다라는 단어가 아들하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를 물어본다면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무엇이 없는데 있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벌써 머릿속에 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내라, 생산해라, 짓고 만들고 이거 다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시는 거지 그때 가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에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이 창조를요,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다 없던 거야. 이거 뭐 칠판도 없고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새도 없고 바다도 없고 물고기도 없던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뭘까요? 아들이요. 뭐가 없어요? 아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가족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발상에 없던 것을 원하신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동물 하나씩 잡아 죽였어야 돼. 맞죠? 우리가 무슨 값이라? 동물 값이라. 죄 짓고 났더니 동물 값이 됐어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들어가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어저께 죽였으니까 오늘은 안 가져가도 돼? 아니요. 또 만나려면 또 죽여야 돼. 네? 정 안 되면 비둘기라도 죽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값이 무슨 값이냐? 나는 이 모든 만물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너나 나나 소나 개나 나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야. 값이 같아졌어. 그래서 인디안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존재 몰라. 인디안이 자기의 스피릿, 자기의 영을 동물의 영하고 맞붙여서, 자기는 독수리 영이 뭐 내 영이래나, 뭐 누구는 뭐 곰 영이 내 영이래나, 이거 알고 듣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를 자기 자식 삼지 않습니까? 여기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 죽고 나면 다시 키우지 마세요. 네? 사람 하나 키우는 것만큼 돈 들어가. 응? 정성도 들여. 아이고, 부모님 똥 치우는 건 되게 싫어하면서 이 개새끼들 똥 치우는 거는 얼마나 또 이게 또 쫓아다니면서 개 치우고 말이죠. 한 번씩 또 걸어주기도 하고, 부모하고 같이, 늙은 부모하고 한 번 해주기 싫어서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개하고 나하고 같은 족보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개야, 개는 개. 그냥 개입니다. 아시겠죠? 네? 걔는 그냥 고양이여야 해. 아유, 자기 자식이 큰아들이 뭐 홍두깨야. 그때 얘는 뭐 영두깨래나 버려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아이고 우리 자식, 아이고 우리 새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잖아요. 너 말이야, 너 나한테 오기 위해서 이거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렇게 했지. 근데 이거 하루치 딱 한 번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값인데, 내가 진짜 네 값이 뭔지 알려줄게. 그래서 알려주신 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값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값이래. 영원토록 그 값으로 사는 거래요. 맞죠? 그렇죠? 뭘 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드시기 원해. 사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으면 돼. 흙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 값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아야 돼.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 남편의 정자를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나타나더니 우리 남편한테 아버지 그래. 뭐 그런 애 혹시 있어 없어? 그 정자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낳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낳는다는 아들이어야만 낳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태어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우리가 짐승의 수준으로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상처받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얘기하시면서 나보러 아들이시고 당신이 아버지 하시겠대. 그러면 이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야 미쳤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네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 부모도 나를 모른다고 속상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래서 마치 양을 갖다 바치면서, 소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족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이해 못하시면 복음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을 빼보세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 보통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아들 성자, 성령 이렇게 표시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건 아시겠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먼저 이렇게 쓰시고, 원래 이 성령이 영이시니까,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실 때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오신 두 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마무리 지면서 찬양한 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당연하죠. 고치셔요. 그런데 죽을 걸 고쳐서 뭐하냐?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 옛사람 죽어야 돼요? 아니면 걔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되거든요.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네? 응? 뭐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아우,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상처받은 것을 네가 모를까 봐. 제가 이제 딸로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내 상처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에? 알아야 되겠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가 않더라고요. 내 경험으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네가 알겠다,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뭐 말도 뻥끗 못했지만 공부 다 하고 내려온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좀 넉넉해졌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했겠다. 치료도 또 상담도 받았겠다. 그 다음에 성령도 내가 입었겠다. 이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한테 용기를 다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어요? 미워하셨거든요. 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뭐 사가지고 오시면 우리 언니한테 주시고, 집에 들어오시면서 밀감도 사오시고, 뭐 옛날에 뭐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뭐 하나씩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쭉 서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언니한테 밀감 주고, 동생한테 떡 주고, 막내 동생한테 고구마 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내가 있어도 둘째가 없어. 일할 때 내가 필요해. 야! 그럼 나타나. 내가 네. 그럼 나타나서 그 다음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잔일 굳은 일 이런 거 할 때 아주 써먹기 좋은 아이가 여기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셨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데 용기 100배 해가지고, 그래도 처음 한번 얘기해보자. 처음 얘기한 게 그 말이야. 아니, 아버지 만나갖고 처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해야 되겠더라고. 이 마음이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 상처를 어떻게 난 아버지한테 말해서 알게 하느냐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오리발도 아니고 거위발을 탁 내밀면서 하시면, 내 언제 널 미워했노? 이러는 거야.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안 미워하셨을 수도 있어. 아예 걔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죠. 그죠? 미워한 적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사용한 단어가, 미워하다는 단어가 아버지한테 맞지 않는 단어였어요. 아버지는 왜 제가 있는데도 못 본 척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을 텐데, 왜 날 미워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내 언제 널 미워했노? 이러시는 거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 순간 얼마나 쪽팔린지 말이죠. 내가 처음 입을 열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한 건데 이 말이 통하지를 않은 거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이 가지를 않았어. 내가 널 미워했나? 네가 그렇게 생각했나? 아닌데 내가 왜 널 미워했겠노? 내가 너 사랑이지, 내 딸인데. 난 뭐 혹시 그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내가 널 언제 미워했노?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기분이 더 많이 상해서 여러분 마음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쁘더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네가 알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모릅니까가 더 이게 또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응?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약해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신경질 나서 못 버리는 거야. 네?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신경질 나서 네 상처 못 버리지? 하고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너가 알게 해주면 좋겠어요. 온 세상 사람이 내가 얼만큼 상처받으면서 내가 성장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은 너 말이야, 그 상처받은 그 옛사람 죽여버리자.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너 태어나게 했어. 내가 네 아버지야. 너가 내 아들이야. 그러면 이제 새롭게 살아볼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없잖아. 날 아버지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사실 말이야, 네 아버지도 내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어요. 내가 왜 하나님입니까? 이래. 자, 이제 한번 물어보겠어요. 내가 사람인데 내 자식이 내가 얘기했어요. 너 사람이다. 너 내 자식이다. 그랬더니 그럼요, 내가 엄마 자식이죠. 그래서 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미쳤어요. 내가 사람이게? 이럽니까? 저 다시 한번요. 집안에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한 7, 8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개양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 여기 진짜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키우는데 얘네들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개양이를 하나 낳았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왜 안 낳냐면 우리는 낳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태어나다라는 단어와 아버지, 아들 이런 단어는 같은 종류여야 해요. 무슨 종류? 같은 종류. 네, 그 존재가 같아야 한다. 같다 해야 돼. 이퀄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여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개는 뭐밖에 못 나? 강아지밖에 못 나요. 소는 송아지밖에 못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밖에 못 나요? 사람밖에 못 나요. 하나님은 뭐밖에 못 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못 나요. 그러니까 종류,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나라는 건 아니죠. 나하고 닮은 또 다른 존재가 하나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종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는데 당신일 수는 없잖아요. 당신을 어떻게 낳아? 내가 나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류라고요? 하나님 종류. 여러분, 이 수지 산성교회 모든 분들은 나는 하나님 종류입니다. 이 얘기를 저 이상한 말 아니야? 나보러 자꾸 하나님이래. 나 하나님 되기 싫은데. 그럼 우리 자식이 내가 사람으로 낳았는데 얘가 하는 말, 자꾸 사람이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개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태어나다, 낳았다, 아버지, 아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같은 종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든 생물들을 태어나게 할 때 그 종류대로 얘기하다가 사람 차례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단어를 바꿔요. 그 종류대로 이렇게 그냥 종류대로 네가 알아서 낳아라라고 이야기하면 딱 맞는 건데 사람에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 종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류. 근데 종류로 따지자니까 당신을 종류 중에 하나로 하려니까 이게 당신 스스로도 그 말 쓰기가 좀 너무 싸구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종류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종류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종류자가 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종류로 태어난 거야? 네,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종류로 우리가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그 종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 많은 생물들을 바라봤죠. 이름들을 하나씩 각자 다 주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동물들이라고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닮은 게 없네. 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셨는데, 하늘에서 오셨는데 어떤 종류로 오신지 아십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오셨는지 아시냐 말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없어. 근데 이 아담이 나는 그러면 누구하고 같은 거지? 라고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에?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셨는데 어떤 종류로 오셨어요? 요 종류로 오셨어. 요 종류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도 예수의 형상이시죠. 모양도 보니까 요렇게 생겨야 돼. 요렇게. 요게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은미를 요렇게 생긴 것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본떠서 우상으로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려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섞으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엄마를 만들고 아버지를 만드는 두 분 또 섞으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두 분에서 8명이 섞었어야 되고, 8명을 만드는 16명이 섞었어야 되고, 16명 섞더니 32명이 섞었어야 되고, 64명이 섞었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려면 수억 명이 섞었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나를 우상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만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각자 여기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지만 다 섞였어. 얼마나 많이 섞어서 여기 지금 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기려면 꽤 많이 섞어야 돼.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날 우상 삼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도 오셨는데 당신의 얼굴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얼굴 따라서 우리가 모양 만들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긴 하지만 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서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 모양이 아들 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다른 모양도 절대로 아들화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날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신 아주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일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촌. 맞죠? 촌이라는 단어는 거리라는 뜻으로 관계의 거리, 존재적 거리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도 뭔가 거리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우리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 말 한 바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 아들은 이해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뭔가 당신은 하나님이 종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괜찮은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알아듣고 계시죠? 네? 이거 다 이단들이 가져가서 이상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됐는데, 동무라는 단어도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북한이 가져갔어. 그러니까 우리 동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황동무. 황동무 두 분의 황동무가 앉아 계시는데, 이 동무가 얼마나 좋은 단어야. 근데 뺏겼잖아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 이것도 뺏겼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 다 우리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존재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래. 그러면 관계 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일촌이라고 우리가 느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시냐면 이 아들과 우리 모두가 다 결혼한답니다. 결혼. 여러분 교회가 신부가 되고 예수가 신랑이 돼서 결혼한답니다. 결혼은요 존재의 값, 존재의 질, 존재의 격, 이거 동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다라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성관계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성관계한다 그런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성관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뭐가 달라서? 존재가 달라서, 종류가 달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한테 오셔서 신랑이 되실 때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야 질과 값과 격이 같아야만 뭐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결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어들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빼면요 성경은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다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이런 거 다 가족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가족 아니면 용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남을 무슨 용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원수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와도 한 원수는 여기 앉아있고 다른 원수는 이쪽에 앉아있어. 만나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팍 나가야지 그 다음에 내가 나가고 찬양대에 뭐 누가 하고 있으면 난 찬양대 절대로 안 해. 난 그 여자 꼴 보기 싫어하거든. 절대로 나 찬양 안 해. 안 내? 나 절대로 안 내. 아니 그 남자가 거기 서 있어. 그러면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원수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원수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운행을 하시면서 막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되는 그분이 갔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막혀 있어. 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이게 버릴 수도 없고 챙길 수도 없고.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 때문에 못 일어나는, 내가 막혀 있으면 당신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집안 안에도 성령이 와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성령이 없으세요? 여기 오셔야지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그렇죠? 내가 집에 갔어. 그럼 거기도 교회잖아요. 그거 배우라는 거죠. 여기서 제자 양육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제자 양육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거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그럼 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죠. 거기서 찬양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야죠. 거기서 기도해야죠. 여기서 하는 거 배워서 거기 가서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하는데 왜 집에 가서 이러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하는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 권사님, 여기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보는 거하고 사람이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존재가 되었으니 상처 운운하면서 그 상처 받았느니 말았느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남편 때문에 상처 안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목사님 한 분도 없네요. 아내 때문에 상처 안 받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다. 들레다가 말랬다가 막 아내가 막 손 들라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여러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내 이야기, 우리 어저께 배우셨죠?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모국어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낸 언어라서 이것 때문에 상처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엄마가 정리정돈 하는 사람이라 나는 야단 맞지 않으려고 그것을 배웠는데 우리 남편은 정리정돈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너무 귀한 아들이라서 우리 남편이 태어나는 날 할아버지가 국기를 개항했어요. 그래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다. 뭐 정리정돈을 해야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너무 귀한 아들이 된 거예요. 위로 누님이 셋인데 막내 아들 장손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 껄껄껄껄 잘 웃고 말 잘하고 여기서 예뻐하고 저기서 예뻐하고 그러는데 정리정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생활 언어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하나도 안 배웠어. 그런 건 하나도 안 배웠어도 돼. 뭘 배웠냐면 사람들 칭찬하고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고 좋은 아이고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그런 사람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하나도 안 버려도 은미야 사랑에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알아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또한 경험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완벽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 내가 맞으니까 너 나 따라와. 그럼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 아이나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엄마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그 아버지 쫓아다니는 거지. 절대로 조금 머리가 커지면 보니까 다 부모님들도 부족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야.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가 입에서 막 나오고 싶어. 근데 그 말 참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상처 당연히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오셨어. 그러면 교회에 오신 그분, 예수 지금 처음 믿었으니까 옛사람이 왕성한 사람일 테니 내적 치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매번 지금 20년 되고 30년 되고 예배에 참석한 지 40년 된 사람이 아직도 주여 뭐 어떻게 가슴 아파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아프냐, 넌 40년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여전히 아프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동물 갖고 와야지, 동물.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지금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오늘 참고 내가 넘어가야지. 여보, 나 그 말, 이 말이 여기 있어요. 쏟아냈어. 그 말 내 걸로 먹지 않아야 돼. 내 걸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서 저렇게 얘기했겠지. 지금 내가 화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좀 이따가 얘기해보자. 그런 여유를 좀 가져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보여주세요. 오늘 첫 번째 도표. 우리 백 목사님이 제가 막 그림으로 그려갖고 보냈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백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자, 감정은 시스템입니다 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정은요, 시스템이에요. 자, 입에다 한번 담아 보시겠습니다. 상한 감정은 모국어입니다. 시작. 그냥 감정도 모국어이지만 상한 감정, 특별히 모국어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두 번째, 감정은 시스템입니다. 상한 감정은 시스템입니다. 네, 상한 감정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모국어는 매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죠. 그렇죠? 매일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면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면, 오늘도 지속하고 있으면 시스템이 된다. 다시 한번 해봐요.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오늘도 지속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시스템이 된다. 한번 이거 쳐다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속하고 있으면 시스템이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욕을 하는데 별 큰 욕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에이 새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싸구려 같이 보이게 새끼 하냐고 라고 아내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게 뭐 어때서 이 새끼야, 이리 또. 왜 그럴까요?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오늘 지속하고 있으면 이 사람 속에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딱 집어넣지 않으면 이게 맛이 안 나는 거야. 그 말을 해야 마무리가 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밥을 먹는 사람이 꼭 마지막에 숭늉을 먹어야지 마무리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는 또 커피를 마셔야지 마무리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단 거를 함께, 커피와 함께 먹어야지 마무리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오늘도 지속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시스템이 된다. 자, 그래도 예배도 이게 매일 똑같은 것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그 시스템이 되어가는 거. 그 어느 날 보니까 이 예배의 예식이 중요해지고 우리들은 그냥 들러리로 거기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 성령이 일하실 수 없겠죠. 그렇죠? 내가 오늘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오늘도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라는 이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집에다 뒀는지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여기 지금 와서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1시간짜리 그 예배 드렸어, 일어나서 찬양하려니까 일어나서 드려서 손 들고 하려니까 손 들고 들었어. 나가 그 간절한 마음, 이 사람 흙으로 만든 이 죄인을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 되는 권세까지 주시고 부활체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다는 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이 감격을,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또 좋은 말 하나 듣고 가고, 이거 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뭐 하나님한테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니까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안 생기려면 주님 저 왔다 갑니다 그 얘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시스템이 된다. 그럼 시스템이 되면요, 어느 날서부터인가 재미가 없어요. 집에서도 남편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 남편이 들어오면 텔레비 켜고 먹고 앉아서 그다음에 거기서 늘어졌다가 그다음에 잤다가 나갔다가, 이게 매일 똑같이, 아내가 매일 똑같이, 온 집이 매일 똑같이 그렇게 있으면 어느 날 재미가 없어요, 가족으로 사는 게.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야, 이거 재미없어서 이거 어떻게 사는가? 주님, 오늘 눈을 감았으니까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감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살아봤자 똑같은 거 사는데. 그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스템이 되면 재미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이게요, 나라 정치가 뭔가가 시스템이 계속 뭔가가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오늘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느낌 없습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응? 그죠? 나는 나 그 대통령 싫은데 그러지 마세요. 됐잖아.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붙들림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쥐고 흔드시옵소서. 뭐 이렇게, 아시겠죠? 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뭔가 우리가 하여튼 뭐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왜?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바뀌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밖에. 아멘입니까? 네? 북한 김정은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하여튼 뭐 김정은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어느 날 그냥 나타나셔야 돼. 그냥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느끼고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온 사방에서 난리인데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날 전쟁이 터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와, 그날 갔는데 대통령 뽑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 뽑는 것도 기도를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가족인데, 큰 가족인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가족 얘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가족 이야기인데 이 한국 가족과 미국 가족과 일본 가족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족도 되지만 큰 가족으로 나라를 묶어놨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가족이라는 단어를 빼면 하나님이 여기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서 오늘도 오시지 않습니까? 뭐 얘기했다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나?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오늘도 지속하고 있으면 이게 습관이 되죠. 그러므로 시스템이 된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도표 한번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도표. 이게 이번 메인 도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표예요. 우리 백 목사님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뇌 시스템이라고 가운데 써 있는데, 상한 감정 시스템은 가슴 시스템이 아니에요. 마음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지만 원래는 뇌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조종한다고요?
뇌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의 상한 감정은 뇌가 조종하고 있어. 시작. 뭐가 조종한다고요? 뇌. 어떤 사람은 아주 새침한 사람이 있죠. 그냥 아주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새침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껄껄껄껄 뭐 이 사람도 친한 것 같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벌써 50년 만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다 어디서 조종하는 거예요? 뇌가 조종하는 거예요. 어우, 가슴이 아파. 왜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뇌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심장이 퉁탕퉁탕 뛰고 있기 때문에 마침 무슨 일이 생겨서 가슴이 퉁탕퉁탕 하면 여기가 가슴인 줄 알아요. 여기가 마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장한다고요? 뇌가. 자, 그래서 우리 이 뇌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찬양과 예배와 이 모든 거,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뇌만큼 하고 있어요. 뭐만큼 하고 있다고요? 뇌만큼. 내가 말만큼 사람이다 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뇌만큼 사람인 거예요. 뇌만큼 말하고 뇌만큼 감정을 풀어내고 뇌만큼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혜로 풀어갈 수 있고 또는 지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뇌가 굉장히 당신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도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뇌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감정 그러면 뇌를 잘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라파라고 써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레시라는 단어에 리을자 발음이 나는 거예요. 레시, 라파. 라파 그러면 이게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이게 머리라는 뜻이죠. 머리, 라파.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 내 머리는 나의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생명을 이룬다. 내 머리에 있는 것이 말을 이루고 이 말이 나의 생명을 이룬다. 이게 라파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고치려면 뭘 고쳐야 돼요? 머리 고쳐야 돼. 아우, 나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뭐 고쳐야 돼? 마음은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어떻게 고쳐야 돼? 뇌를 고쳐야 돼. 근데 여러분, 뇌는요 굉장히 바보 같은 아주 심플한, 뇌는 진짜 바보 같은, 너무너무 심플한, 다시 얘기해요, 뇌는 너무 바보 같은, 너무너무 심플한, 간단한, 단순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자주 내. 화를 배웠어. 저도 화를 배웠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에 화가 있으니까 그냥 화가 나.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나. 어떨 때는 커피를 마시다가도 너무 뜨거워, 화나. 커피를 마셨더니 또 아이스 커피를 마셨더니 또 추워, 화나. 이게 화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습관적으로 화가 일어나냐면 얘가요, 내가 화를 자주 내니까 내가 화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무슨 일이 생겼어. 누가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아유, 사모님 이거 뭐 잡수시라고 맛있는 거, 목사님하고 좀 맛있는 거 점심 한번 드세요 라고 하면 이거 돈을 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면 되는데,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또 이런 말 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는 공돈 좋아하지 마라, 뭐 이런 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주는 공돈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하셨어요. 뭔지 모르는데 그런 게 또 남아 있어 갖고요, 주는 공돈을 또 순간 생각해. 이 사람이 내가 뭐 돈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또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봉투를 주는데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받기도 싫고 받으면서 쪽팔리고 막 이런 게 생겨. 그리고 돈을 줬는데 화가 나.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신우가 다들 날씬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었으니까 저한테 이제 시집을 갔더니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당신이 입던 옷을 나한테 보냈어요. 왜 한 번 입고 안 입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 번 입고 보니까 자기한테 잘 안 맞아. 잘 안 입게 돼. 걸어놓기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새 옷을 못 사 입는 그런 상황이니까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양말도 보내주고 스타킹도 보내주고 팬티도 보내왔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요. 네? 우리 집은 남의 거 안 입는 집이야. 우리 엄마 것도 내가 안 입고 내 거 내 동생들이 안 입고 언니 거 내가 입는 것도 내가 평생 기분 나빠했어. 그런데 또 신우까지 나한테 뭐 자기 입던 옷을 보내주시는 거야. 새 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키는 거야? 뇌가요. 뇌가.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네? 감정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데 이게 다 언어예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유 누님 고마워요. 아유 이렇게 어떻게 예쁜 옷들 다 예쁜 옷들이에요. 우리 누님이 멋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멋쟁이 뭐 좋은 옷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섬세하셨으면 팬티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팬티도 돈이에요. 살려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도 안 고맙고 기분이 너무 상하고 이 신우가 날 뭐로 본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므로 기분이 막 나빠지는데 화가 막 나더란 말이죠. 근데 나의 뇌는 뭐 하도록 잘 셋업이 돼 있냐면 화내도록 셋업이 잘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그냥 화가 나. 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먼저 일어나고 내가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항상 제가 먼저 일어나고요. 항상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요. 항상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지금 몇 시야? 하면서 일어나고 이 새벽 예배 가는 게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야 예수님 난 항상 하나님한테 이제 만나면 물어볼 거야. 왜 새벽에 일어났냐고. 주여 하신 거 다 잘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신 것만은 새벽 미명에 또 그것도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새벽 예배 때문에 힘든 줄 아십니까? 나는 꼭 물어볼 거야. 근데 이제 예수는 처음 믿었는데 아이고 남편이 좀 있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이 전도사 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만 가도 되는데 근데 내가 또 성실한 애니까 남편이 또 전도사인데 나도 뭐 한몫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새벽 예배 다니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 갖고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일어나면서 화가 나. 새벽 예배 가서 앉아있어도 화가 나. 하나님이 쓸데없이 갔지. 그때 전기불도 없었겠지만 별 생각은 다 하는 거야.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자고 자기는 일찍 일어났을 텐데 나는 어저께 밤에 1시 반에 잤는데 지금 5시에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새벽에 머리도 다 깨지도 않는데 그것도 또 말씀을 또 막 전하고 찬양도 불러야 되고 때로는 박수도 쳐야 되고 아이고 야 이게 뭐 미친 짓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그런 언어들이니까. 자, 이해가 되셨죠? 무슨 시스템이다? 뇌 시스템이다. 잊지 마십시오. 자, 도표 돌려주세요. 그러므로 아니요. 그 전 거. 네. 그러므로 익숙한 감정을 뇌는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뇌는 내 편이 아니라 습관의 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뇌는 누구의 편? 습관의 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이거 잘라버리고 예수가 여기 들어오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뇌가 되신다. 그런 얘기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 이 머리가 얼굴은 이 머리인데 이 속에 있는 뇌가 예수 그리스도의 뇌로 바뀌었어. 그 언어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기억이 나면 나한테 말해야 돼. 은미야 너 그거 옛사람이야. 옛사람. 화가 나면 은미야 너 그거 옛사람이야. 옛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예수가 지금 화내겠니? 아니거든. 너 예수로 살아야지 은미로 살면 안 돼. 이런 말 나에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거울을 많이 봅니다. 그 얘기하려고 거울 쳐다보고 야 은미야 너 옛사람으로 살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화가 계속 나요. 지금도. 응? 뭐 하면 화가 나. 설거지 하면서도 화가 나. 왜 네가 먹은 거 내가 설거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네? 이해가 되셨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뭐 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 예수를 기억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나에게 영광이지. 이 몸 부서져라 해야지 라는 단어로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집 누구 집이야? 네가 먹는 밥 누가 벌어서 이거 뭐 밥 사는 거지?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지? 아빠 돈인 거 알지? 이런 얘기 계속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뭐 쪽팔리게 그런 얘기 계속 합니까? 그죠? 근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애들이 엄마만 좋아하고 집에 엄마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얼만큼 중요한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아빠가 중요한 거야.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중요한 거야. 아빠를 좋아해야 돼. 아빠를 존중해야 돼.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벌었지? 네가 먹는 거 다 아빠 거야. 이 집 아빠 집이다. 아빠 이름으로 돼 있어. 막 집 문서 갖고 나와서 막 보여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아빠 이거 아빠 집이지? 나 줄 거야 안 줄 거야? 애도요 다 챙겨요. 집에서 언어가 그런 언어면, 이게 저희 집이 돈 했다는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돈으로 계산해. 아버지,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 이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아버지도 돈. 아버지가 나를 돈으로 계산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도록 말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대. 너 노후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너 이제 애들 좀 컸으니까 나가서 네가 일해가지고 네 노후를 위해서 네가 돈 벌어와. 그리고 나 이제 살림비 안 줘. 내가 이제 일할 거니까. 아니 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싸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됩니까? 애들 셋 키워내느라고 당연하게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처녀, 회사에서 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당연하게 능력 있는 여자가 애 키우는 것으로 그 능력을 다 발휘하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애 한 번 돌봐주지 않은 사람이 새 아이를 그냥 자기는 저절로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절로 크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애 셋을 낳으면 여자 몸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뼈가 다 열리는데 무슨 방법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해내고 애를 안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무슨 방법으로 그 몸이 좋아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남자들이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도 되게 건강한데 몸이 열어봤어? 이렇게 안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골반이 열려봤어요? 뼈들이 다 으슬으슬 해봤어요?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이게 다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 대고 나는 한 번도 이제 가슴도 막 부러우고요. 우리 집이 젖이 많은 집이래요. 몰랐어요. 결혼을 했는데, 야, 누워있으면요 젖이 흘러가고 여기까지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4개였어. 가슴 2개 있죠. 여기 양쪽에 차죠. 이게 너무 아파갖고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애 안 낳았을 거예요. 진짜 몰라서 이게 낳는 거지.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애기 낳는 거지. 이렇게 고생할 것 같았으면 납니까? 이게 또 젖을 빠는데 얼마나 건강한 애들이었는지 막 쭉쭉 빨아대니까 꼭지가 떨어질 정도야. 막 피가 쭈쭈 나고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먹지 않고 피까지 같이 애가 다 먹었는데 피가 이렇게 나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젖 먹이고 합니까? 여러분, 애기 아프면 코가 막히면 입으로 빨아내죠. 고름 같은 게 있으면 입으로 빨아내죠. 아이들도 혹시라도 변비 같은 게 생기면 손가락으로 막 패내죠. 고생해요. 그 많은 고생을 해보지 않았던 처녀가 그런 거 해봅니까? 해보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애 셋 그냥 저절로 큰 줄 알고 네가 키웠냐? 내가 돈 벌어다 줬으니까 키운 거지. 막 이러면서 너희 노후 책임지지 않겠다.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절망을 해갖고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 셋 키워놓은 거 당신이 키웠으면 얘네들 다 나가서 월급 받으면 다 네 거 하라고. 남편이 혹시라도 책임 안 지면 자녀들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남편도 늙어가고 당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다 바뀔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이렇게 해서 위로는 해놨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죠. 여러분, 말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가 좀 이제 애도 다 컸으니까 너 나가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있으면 좀 하고 당신 용돈도 좀 벌면서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서제스트를 하면 되지. 제안을 주면 되지. 여자도 한동안 안 했으니까, 한 1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좀 주고 생각도 좀 해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윽박지르면서 내가 노후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면 나중에요 이 사람 힘들을 때 그렇게 똑같은 언어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응?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의 언어를 좀 정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이 상한 감정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그 우울증, 난 우울해요, 난 불안해요. 여러분 연습하면 계속 된다니까요. 불안할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불안은 옛사람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이 불안에 떨지 않겠다. 그래서 선포하고 그렇게 사탄보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오고요. 아이가 떨어졌대요. 높은 데서 떨어져가고 머리를 부딪혔답니다. 집에 왔는데 아이가 토했대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래도 토한 시간이 시간 안에 토했으면 뇌에 문제가 있을 텐데 좀 시간이 멀어져서 토한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줄 알고 왔는데 또 밤에 토했대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또 병원에 갔대요. 갔다 왔더니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알러지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무슨 온몸에 알러지가 솟았대요. 걱정 태산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병을 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하나님이 얘가 이 병으로 죽게 하시기를 원하시겠냐? 그게 아니니까 잘못해서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알러지가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의 원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주가 의빈이에요. 의빈이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빈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병을 바라보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카나다에 있는데 카나다에 다 거기가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공공시설에서 애를 데려가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이 한국이 짱입니다. 진짜 좋아요. 여기는 딱 데려가면 금방 그림 빨리 해주잖아요. 거기는 갔는데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의사는 나갔대지요. 그다음에 다음날 오라 그래서 그래서 집에 와서 재웠더니 애가 토했더니 갔더니 뭐 시간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괜찮다고 다시 돌아왔대. 애가 또 토했대. 갔더니 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안 한대. 아무것도 약도 안 주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대한민국이요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한 나라입니다. 네? 우리 나라 사랑하시죠? 네? 저도 나라 사랑합니다. 우리 나라 너무 사랑해. 제가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이 두 채가 됐어요. 집이 두 채가 된 막 큰 높은 집들 아니고 그냥 1억짜리들 두 개가 됐어. 근데 두 번째 집이 있으면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내러 갔더니 그 세무서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법이 바뀌어갖고 돈 안 내셔도 됩니다. 1년 만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해. 돈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돈 안 내도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3년 되면 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내도 된다 그래갖고 우리는 안 내는 줄 알고 3년이 지나갔어. 그랬더니 뭐가 하나 날아온 거예요. 날아왔는데 보니까 벌금까지 해가지고 돈이 1,500만 원을 내야 된대. 이야, 아니 무슨 1,500만 원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죠. 아니 그러면 3년 후에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지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안 낸 건데 아니 이제 와서 벌금까지 붙여갖고 1,500만 원 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1,500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라고 보내기 전에 한 달 전에 돈 내야 됩니다라고 보냈으면 되지 왜 그런 서비스는 안 해주고 벌금을 내라고 보냈냐. 이 서비스 하지 말고 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가서 이렇게 화는 나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안 내셨으니까 이거 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돈 내셔야 됩니다. 남의 돈 내는 것처럼 막 자기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정신을 차렸어. 주여, 없는 돈 내라는 거 아니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가 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나라에 한 번도 무슨 뭐 좋은 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지금 당장은 없지만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여 내가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 내가 세금 낸다는 단어를. 그랬더니 갑자기요 그 다음날 브라질에서 성도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 네, 사모님, 네, 저희 왔는데요, 네. 그러더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한테 옛날 고리짝에 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강의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갖고 온 돈에서 얼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아무 기색도 안 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벌써 나는 주고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더니 돈을 좀 당신이 어떻게 좀 얻게 됐다고 돈을 좀 드리고 간다고, 목사님 사모님 힘드시지요? 그러시면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를 줬게요? 1,500만 원을 준 거야. 2천만 원을 주지. 그래서 1,500만 원. 야, 내가 헌금 내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헌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해서 보내주시는 거야. 절대로 돈 줄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갖다 주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어만큼 삽니다. 아멘이죠? 네? 언어만큼 살아야.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도 오늘 내가 상처를 연습하지 않으리라. 딱 돌아서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이거 하나님이 가족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어들이에요. 가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천사가 죄를 졌어. 천사가 죄 졌더니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여지껏 못 받아서 여지껏. 그렇죠? 그래서 걔를 우리는 사탄, 마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쪼무라기들은 귀신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용서 받았으면 걔네들이 마귀가 됐겠어요? 걔네들이 사탄이 됐겠어요? 걔네들이 귀신으로 지금 떠돌고 있겠어요?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누구만 용서받아요? 가족만요. 가족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족이어야 해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근데 천국에 또 문이 있대죠. 그 문 들어가려면 우리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예수 별표 찍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 천국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족이에요, 가족. 천국은 가족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 곳이야. 우리가 아들이면 가고 아들이 아니면 못 가는 곳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오늘 가정에서 잘 살고 있어야, 여기서 연습을 해야,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연습하지 않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제가 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제 배 안에 우리 자궁이 있어요. 자궁. 아이가 있을 때 아이는 여기서 홀로 살이를 하죠. 여기 뭐 홀로 사는 아방궁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 9개월 동안을 혼자서 열심히 성장하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궁에서 살고 있는 아이는 여기가 자기 세상의 전체인 줄 아는 거죠. 얘가 엄마를 통해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렇게 큰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큰 세상이 있는 거야. 너무 큰 세상이 있는 거야. 비행기 타고 24시간, 비행 시간만 24시간에서 달려가면 브라질이야. 비행 시간만. 네? 여러분, 거기에 가도 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십니까? 아르헨티나 가서 저 북극 남극에 갔더니 거기도 또 뭐 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이 지구 밖에도 또 본 것은 날아다니고 난리야. 이 아이가 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엄청난 큰 세상이 있을 것을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요, 나왔더니 얘가 가족살이를 해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족을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상처가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낳아놓고 부모가 못 되는 사람들도 많고, 낳아놨는데 부모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홀로, 배 안에 홀로 있던 아이가 홀로살이를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가족살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족을 배우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데, 이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가족에게서 야단맞고, 가족 때문에 부족해지고, 가족 때문에 화가 나고, 여기서 엉뚱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가족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남편도 딱 도착하면 밥 먹고 딱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각자 아내 한 방, 남편 한 방, 아이 한 방, 집안에 방이 3개인데 각자 한 방씩 들어가서 안 나와. 무슨 살이? 자궁살이 하는 거죠. 자궁살이. 응? 자궁살이 해요. 왜? 가족살이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홀로 사는 것을 경험했잖아. 홀로 사는 것을 경험해서 맨날 굴 속에 들어가고 어둠 속에 들어가고 혼자서 방 속에 들어가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도 오면 홀로 있는 분들이 계셔.
아니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왜 홀로 있냐 말입니다. 여기에 짝을 지어야죠.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같이 나눔을 해야죠. 같이 살이를 배우는 게 이게 여기서 배워야지. 그래야 천국 가서 같이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게 인터벌, 하나님이 요 공간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잠깐 너 하나님 되는 것도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살이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에게는 삼위일체로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공동체로, 가족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왜? 우리 보러 그렇게 살아보라고. 아우, 나는 교회 가서도요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난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들도 혼자서 더 왔다가 혼자 앉아있다가 혼자서 더 갔다가, 저분 왜 왔지? 몰라. 왜 왔는지 몰라. 혼자 이러는 분들도, 남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냐면 가족살이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갔더니, 여러분, 자궁에서 나온 아이가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모르듯이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간이, 나라가, 세상이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한국에서 미리 영어 몇 개 배워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에 가서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미리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언어를 여기서 배워가야 돼요? 아니면 천국 가서 배우실래요? 여기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가는 게 가족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라, 화목하라, 하나 되라, 용서해라, 회개하라, 미안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존중한다고 말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아멘입니까? 아우, 나는 복덩어리야.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아?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얘기해요. 은미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꼭 세워야 될 자리, 차 스팟이 하나씩 나와요. 너무 놀랍죠? 은미가 같이 탔기 때문에 이렇게 이 차 세울 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미가 그렇다니까 계속해서 나는 또 그게 책임감이 있어갖고 내가 막 기도해요. 주님, 한 자리 주시옵소서. 남편의 저 말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까메오데 산티아고 800km 걸으러 갔을 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하나 빌려갖고 이제 사이트시잉을 했는데, 파리 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요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차 세울 데가. 이야, 하룻밤 자야 되는데 그 호텔 앞에도 차 세울 데가 없고 아무데나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했어요. 은미가 같이 가니까 분명히 한 자리 나올 거야. 그러면 들어가기 전서부터 자리 하나 주시옵소서, 한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이 선포한 거 이런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딱 가는데 차가 하나 싹 나와가지고 우리가 쏙 들어가고, 우리가 딱 갔더니 저 차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더니 싹 나가고 우리가 쏙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일이요 40일 동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남편이 선포해, 좋은 이야기 선포하고 아내는 아멘하고, 아내가 좋은 말을 선포하고 남편이 아멘하고.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 여보 내가 복덩어리지? 그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네 복이야. 아니, 복덩어리가 되겠다는데 거기다 아멘 해주면 되죠. 아닙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목회하고 있을 때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간절해요. 내가 부모님 만나갖고 그렇게 복되지 못한 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아들이 됐는데, 내가 이제서부터는 복덩어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갖고요, 남편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내가 잡았죠. 성도들도 다 받겠죠. 그러나 내가 제일 처음에 받을 거야. 아멘! 아멘은 딱 받치고 앉아갖고 아멘! 아멘! 그래서 두 손으로 아멘! 여러분, 내가 복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았어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 말도 잘 못하고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여기 입술이 덜덜덜덜 떨리고 제가 이제 세일즈 한다고 옷 가지고 나갔는데 이거 안 팔리거든요. 근데도 잘 팔린다고 얘기하려니까 잘 팔린다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 거짓말만 하면 입술이 떨리는 거다. 혼자서 떨려. 나중에 보니까 마그네슘이 모자라서 그런다는데 어쨌거나 떨렸어. 하여튼 뭐 매번 떨리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는데도 제가 또 혼자 스스로 주님, 내가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전에는 내가 너무 장사를 잘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주님이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거짓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옛날에 왜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도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거짓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데리고 나가서 거짓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자꾸 화를 내시고 집어 던지고 하니까 대강 둘러대고 50원에 샀으면 20원에 샀다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없고 막 이러는 거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생활에 필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나보러 나가서 이거 잘 팔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고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선포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만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예쁘지 않은데 우리 남편이 나보고 자꾸 예쁘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요 머리를 안 빗고 이도 안 닦고 엉망진창인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예쁜 줄 알아요. 왜요? 아침에 남편이 눈 뜨자마자 우리 예쁜 은미 예뻐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난 예뻐. 진짜 예뻐. 감사. 난 65세인데 계속해서 예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편이 한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뻐지는 거고, 그러지 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면 안 예뻐지는 거죠. 그렇죠? 자, 좋은 말이 풍성하고 그 풍성한 말만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도표 다시 돌려주세요. 자, 오늘 도표가 4개인데 이 했던 말 또 하는 거라서 다음 도표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제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뇌 시스템은 익숙한 감정을 고정화해요. 그래서 똑같이 그것만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호르몬을 보내주고 우울을 원하면 우울 호르몬을 보내고 내가 막 신나는 걸 원하면 신나는 호르몬을 생산해내고 그런 일들도 한다. 그래서 사람은 호르몬 존재예요. 그 뇌가 호르몬을 분배해 줘야만 내가 그만큼 사는 거죠. 우리 여자들이 이제 생리가 끝나고 갱년기를 닥치고 하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속상해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가 분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이 분배가 되지 않은 바람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잘 분배되도록 하려면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돼요. 뇌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뇌는 익숙한 것을 정당화, 합당화, 기준화, 표준화해서 이것을 자기의 기준 감정으로 만들고 주제 감정으로 만들어서 자동 클릭되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 하는 말 똑같고 하는 감정 똑같고 똑같이 반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응을 하다가도 스탑! 자기 스스로에게 스탑! 음에 스탑해야 돼. 스탑. 그러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 성품을 내가 연습해야지 내가 사람 연습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연습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한 산성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가족들이 와, 이 교회 사람들은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좋은 말들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집을 갔더니 남편의 가정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돈도 없고 두 분이 다 아프시고 진짜 어려운 그런 가정인데 웃어요. 웃음이 많어. 그냥 뭐만 얘기해도 콜록콜록 콜록
우리 어머니가 폐병 3기였어요. 피토하고 계셨었는데 아니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 당뇨병이 합병증이 되셔서 다리가 썩었어요. 그런 상황에 심장 다 엉망진창이 되신 상황인데 어떻게 비전을 이야기하고 아들한테 말이죠. 은철아, 너 아마존에 가서 이 방송탑을 세워라. 아버님이 방송국 KBS를 세우신 분이에요. KBS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야. 코리안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경희대학교 여러분 그 신문방송학과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인데 그 아버님이 병에 걸려서 누워 계신데 나 아프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콜록콜록 하시면서 나 아프다라는 말을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말만 하셔. 입만 벌리면 비전을 얘기하시고 사랑을 얘기하시고 아들이 밖에 나가서 남의 집에 가서 패키지 해주고 300불 받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토탈 집에 들어오는 돈이 300불이야. 근데 그 300불을 받고 있는 아들한테 일하고 들어오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누워가지고 은철아 너 그거 모아가지고 첼로 사라.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에요. 또 다들 한 가지 하나 음악 뭐 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첼로 하는 사람인데 첼로가 필요한데 첼로가 없으니까 첼로 사라. 300불 받아갖고 지금 집세 내고 먹고 살고 세금 내고 300불로 돼야 안 돼요. 못 살거든요. 무슨 방법으로 가족 4명이 300불로 삽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300불 벌지만 네 인생이 300불짜리가 아니다. 응? 너 이거 여유 가져. 우리 굶어 죽어서 괜찮으니까 너 이거 가지고 첼로 사. 근데 첼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집에 가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구나. 우리는 숫자로 살았던 집안인데 이 집에 갔더니 숫자가 죽더라고요. 숫자가 죽었어. 300불 무슨 방법으로 300불 밖에는 안 버는데 어떻게 첼로를 삽니까? 못 산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첼로 샀어요. 먹고 살았어요. 지나갔어요. 나 애 2 낳았어요. 애들 다 성장해서 대학교 가서 다 애들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고 우리 딸이 딸을 4을 낳고 아들이 아들 2을 낳았어. 손주가 6명이야.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큼 더 어떻게 살아? 네? 됐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뭐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집에서 살고 딸은 딸대로 자기 열심히 자기 아이들 길러가면서 살고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것보다도 돈이 많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자기의 충실되게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남편 사랑하고 살고 있으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않으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는 그 응답의 맛을 보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 갔더니 열매가 있더라고요. 난 잘 몰랐는데 내가 순종했더니요 그냥 주렁주렁 열려있는 열매들이 많아. 4대째예요 남편이. 우리 아들이 5대째야. 우리 손주들이 6대째예요.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요 우와 널려져 있는 나무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심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그냥 따먹으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런 집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의 명품의 가정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산성교회예요. 어머 그 교회는 가정들이 다 건강하다면서요. 명품이라면서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 하나 때문에 내 말 하나 때문에 내가 상한 감정 쓰지 않고 있지만 내가 이거 절대로 안 쓰겠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 내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겠다. 내가 하나님에게 격에 맞는 하나님의 질에 맞는 하나님의 값에 맞는 언어만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풍파들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 있습니까? 입에다 한번 담아보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 이런 어려운 하나님, 어려운 거 내가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어려움을 보지 말고 언어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셔서 우리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삶,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가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입에다 한번 담아보시겠어요? 당신의 어려움 중얼중얼 해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세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풍부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내가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악한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를 바꾸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